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피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은 들은 날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빌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정착하며 성전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영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회복의 기쁨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배신, 바로 그것이었어요. 본문 1절에서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즉 이제 성전 재건과 제사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지도자들이요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까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역겨운 일을 행했으며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을 해쳤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도자와 관리라고 하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영적인 지도층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는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극한 슬픔과 절망,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철저한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에스라의 통고, 그것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깊은 책임감.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스라가 보인 반응은 공동체의자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는 영적 리더의 깊은 책임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책임지는 사람이지요. 말하자면 에스라는 리더로서 책임을 졌던 거예요.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애통했어요. 이러한 철저한 애통은, 처절한 애통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본문 4절의 기록인데요. 결국 지도자, 리더의 애통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리더가 이제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그 부분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파송된 리더로서 우리는 과연 공동체와 세상의 죄악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책임인 거죠. 부디어 그저 나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우리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애통하는 영적 책임감이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애통하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참된 회개와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겸손한 고백.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에스라는 슬픔 가운데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됩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인정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또 기도였어요. 심지어 에스라는요, 과거 이제 조상들의 죄로부터 현재의 죄까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죄를 끌어안고서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또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모두 다 빠짐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본문 6절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자신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자세예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제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비로소 죄의 용서와 회복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은혜에 대한 기업. 8절입니다. 에스라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셨고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게 하셨으며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작은 평안과 소망까지도, 그런 그 소망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고 다시금 저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배은망덕한 일인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인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 위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에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죄악을 저희 자신의 죄로 여기고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의한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복되는 죄악들을 끊어낼 줄 아는 결단과 용기 또한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성서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것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속을 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훔과 심세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이를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중차대한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사단 마귀, 악한 마귀의 방해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으로 다가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시험, 그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와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거짓과 중상모략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앞서 성전 건축에 대한 동참을 거절당한 사마리아 대적들은요,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마치 아닥사스다 왕의 충성스러운 종인 것처럼 가장해서 편지를 시작하지요. 11절 보세요.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자신들의 이제 사적인 악의를 공적인 충성심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교활한 태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악인들이요, 악한 마귀가 이런 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데요, 결국 유다 백성은 그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아닥사스다 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거죠. 둘째, 성읍과 성벽이 완성이 되면 유다 백성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왕의 경제적 이익과 권력 유지라고 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던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거짓이었죠. 사실을 왜곡하여 꾸민 중상모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하는 동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자신들이 이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악한 욕심이었지만, 겉으로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에 대한 충성으로 포장했더라는 것. 악한 마귀와 그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 악인들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이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일 것 같습니다. 둘째, 일시적인 승리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고발장을 읽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이제 주장을 확인하여 왕의 기록을 살펴보니 예루살렘이 과거에 실제로 강력한 왕들이 다스렸으며 반역과 소유가 끊이지 않았던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즉시 공사 중단을 명령합니다. 당연한 거죠. 누구라도 그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전달되자 고발자들은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유다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을 써서 막았다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힘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강제로 멈추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과업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일시적으로 이제 좌절되거나 중단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단 마귀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요, 그 악한 마귀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의하고 주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인내와 기다림. 24절입니다. 결국 이제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강제적인 중단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은 멈추었대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최우승이 우리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기를 바라세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성전 재건에 적합한 데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람과 사단의 판단과 방해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짓과 충성 모략으로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계략 앞에서도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단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